샬롬. 오늘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와 소망 갖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믿는 성도,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혜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죠.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 천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잘한 것도, 우리의 연약한 것도 가장 공정하게, 가장 자비하게 얘기해 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받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혼자 있다는 것, 버려짐을 받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너희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답답함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해하게 해줄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해주고 초조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대변인, 변호사가 아니라 그는 그 대변하는 사람, 성도, 사람까지도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죄까지 대신 짊어지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언자는 역사 이래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대언자가 있다, 나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대언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언자가 있다, 화목제물이신 대언자가 있다 할 때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할 때 그 말대로 따랐을 때 법정 판결이 달라지고 유리할 겁니다. 우리를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명은 지키지 않고 나는 그를 안다, 또는 나는 자칭 그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자칭 예수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또는 방송에 나오는 수없이 사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 큰 문제가 있는데 대놓고 모든 계명들을 어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자요, 예언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가끔 신문에 나오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명은커녕 세상법도 안 지키는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이 한 가지 말씀만 묵상해도 알 수 있는데 왜 어리석게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까지도 보겠다는 그릇된 생각에 따라서 그 망나니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연약한 것을 아시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일어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게 되면 그 속사람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100년을 밟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없게 되면 세상 것으로 달려가고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의 중요성도, 사랑의 가치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이만큼 실천하든 요만큼 실천하든 실천하는 것과 알고 안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천하십시오.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때로는 환경이 모호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에서도 히브리 백성들은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가치 있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다른 비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교회에 가르치지 못하는 비밀들을 너에게만 주겠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지금 다시 요한일서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듣고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새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어둠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어둠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빛,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새롭게 비춰지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빛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빛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가리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말과 뜻은 다를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 속에서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미움이 없어야 되죠. 왜 미움이 없을까요? 원수까지도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 바랍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원수도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우리 예수님처럼 죄인도 원수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십시오. 죄인을 놔둔다고 해서 그 죄인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그럴 때 그런 사람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당혹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얘기를 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침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왜 핍박을 볼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각에,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긴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할 때 되면 그 어둠에 있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용서할 수 있던 이유, 연약해서 부족해서 남보다 못해서 억지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던 사실이 너무 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억울함에서 답답함에서 해방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승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뭡니까? 천부 하나님이겠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진화론보다 창조론, 진화론, 창조론도 그 말도 그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의 학설이죠. 논이잖아요. 근데 창조적인 관점을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죠. 청년들아, 이것은 나이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청년일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악한 자,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룩한 일을 속이고 회방하고 인간들을 죄악 속에 물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었습니다. 벌써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어차피 택한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록 꼬드기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에 세상의 권세 잡은 이 땅 속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타락하고 배반하고 욕심 부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자, 세상에 권력 잡은 흉악한 자도 되겠지만 더욱더 큰 사단 마귀의 계획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강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있을 때 겁쟁이 베드로 사도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담겼을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 문제에 답답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안타깝고 미움과 싸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게 될 때 세상의 유혹과 흉악한 자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말씀을 담으시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화려한 유혹에 화려한 그 더러운 죄악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쯤 하면 될 것이라는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이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척한다고 하나님이 배척당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 생각보다 더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감사함을 잃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기도와 예배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겉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마귀만 좋아하게 되고 겉껍데기만 남게 되면 세상 것에 두렵고 초조하고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든 병들었든 가난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진리에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가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늘나라 돌아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작은 목자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지를 경험하면서 주여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내일 일 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과 부족함도 다 아시고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과 죄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이 깊어서 두렵고 초조할 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며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깨닫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한 아버지 유혹에 쉽게 물드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주일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며 새롭게 떨쳐 일어나 주님의 주신 말씀 계명을 옛 약속과 새 약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사랑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